안녕하세요. CCM 사역자 김도현입니다. 가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제 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좀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가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갑자기 하게 된 묵상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제가 며칠 있으면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미국에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 자녀로 부르셨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결국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다시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다라는 말씀이 저에겐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어서 요즘 그런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령의 오신에 내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음악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찬양 사역 한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도 있었고, 이게 맞는 길인가, 하나님이 저처럼 음악적으로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안 써주시는 것에 대한 원망도 있어서, 신앙적으로 상당히 바닥인 시기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저 스스로에게 한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 같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게, 저에게는 성령님에 대한 우선 1차적인 오해도 있었고,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성령님을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소 좀 유치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성령이 오셨네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실제로 제 삶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선포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고요. 그게 버금가는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아까 인터뷰 때 얘기 안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거에 버금가는 노래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노래가 예수라는 노래예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주변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성령이 오셨네 의식하고 만들었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불려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만든 노래긴 했지만, 또 그때 당시 예수님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질문에 의하면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노래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가 담아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 뿐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노래가 알려지고 해야 또 제가 활동도 할 수 있고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 부담감 가지고 좀 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끄심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앞에서 끌고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분위기상 상황상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 저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셨나 보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특별히 앨범 낼 때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그런 수준이 돼서 그런 노래를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 메시지대로 저를 이끄시고 그런 걸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한 문장이 아니네요. 이끄심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은혜, 이끄심. 저는 이렇게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기쁨은 별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냥 잔잔한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기뻤던 기억에 남는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억울하다라고 당시에는 못 느끼고요. 한 몇 년 지나서 누가 얘기해주면 아 그때 맞아 그랬나 보다.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그러긴 하는데 또 그것도 지나고 나면 또 저는 그래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약간 뭘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냐라는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TV에서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뭐 남녀가 다투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엄청나게 막 억울해하고 악다구니 쓰는데 저희 어머니 표현에 뭘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냐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 판정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애정도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제가 음악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을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어머니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늘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어머니가 지금은 거의 인지 장애가 있으니까 살짝 혼자 떨어진 것 같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의논할 대상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슬프죠. 제가 막 기쁘고 즐겁고 이게 없는데 그냥 즐거움이라고 굳이 찾자면 제가 막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이 저는 일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도 일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서 떠오르는 영감들이 되게 좋고 창의적인 어떤 창조적인 뭔가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이제 음악이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뭔가 나왔을 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보다 작업실에서 음악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면 그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작곡가, 종교 작곡가 김도연으로 저는 남고 싶고요. 그거를 매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일반 세큘러 씬에서도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했고 약간의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음악가로서 종교음악이 기존에 찬양사역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평가보다는 그 외적인 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뭐 예를 들면 배우가 잘생긴 얼굴로 하는 것처럼 이쪽은 신앙적인 어떤 뭔가만 있으면 그게 사람들한테 더 평가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음악적인 면에서 좀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다 지나서 한국 교회 안에 아니면 열방의 교회 가운데 좀 제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잘 노래로 전달하는 게 내 본분이고 그때 가장 제가 영감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일반 음악도 좀 해보면 어떠냐라고 최근에 누가 물어보는데 그냥 가차없이 전 얘기했어요. 별로 안 하고 싶다고. 거기서 영감이 떠오르지도 않고 일반 사람의 어떤 희노애락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도 예전 같으면 하겠는데 요즘은 그거에 대한 감성도 별로 없고 감흥도 별로 없어서 그냥 말씀 보고 노래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괜찮으신지 성찰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다들 요즘 힘든데 그냥 괜찮은 듯 사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크리스찬들이 약간 수세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교회는 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사실 뭘로 신앙을 영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괜찮나라고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좀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자다가 다들 괜찮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니지만 다들 괜찮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요즘 사시는 게 괜찮으신지요? 예, 그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은 것 같아서요.